브랜든 빅스, 사역자들의 스캔들, SNS, XRP, 경제 전쟁 39일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로 이끌라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역에서 또 하나의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이틀 동안 이런 일로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제 아내가 그것에 대해 읽고 제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여러분께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제가 경고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11월 달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사역들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과 스캔들이 드러날 것이고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하나님의 군대의 장군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정화가 있을 것이며 심판이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큰 교회들, 큰 사역자들에서 감추려 했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았던 문제들을 숨기려고 했고 마치 카펫 아래에 쓸어 넣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모두 실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을 때 판단받기 더 쉽고 손가락질하기도 쉽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굳게 서야 합니다. 주위에서 누가 넘어지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의 추락을 보게 되든지 간에 말입니다. 우리가 놀라며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찾기 쉬운 메시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불의 메시지가 아니라 말이죠. 불과 영광 안에서 걷는 삶,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먹고 우리 안에 들어와 변화시키는 것을 거부할 때 그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세상이 주는 것, 상이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사역에는 많은 돈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역에서 자신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주님께서 다이애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구하던 것에 익숙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자동으로 축축하게 됩니다. 제가 요약한 것이라 정확히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는 아니지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매일 새로운 불길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류, 은사로만 움직이게 되고 그것이 원수가 틈을 찾아 들어와 방해하고 파괴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보혈과 성찬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그들이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제가 아는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특정 플랫폼에 가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초대하거나 무언가를 하라고 요청하더라도 그 플랫폼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한동안 자신만을 위해 따로 떼어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집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사역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저 제 자신을 지켜왔고 주님께서 저를 놓아주셔서 지금이 그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저에게 뿌리를 심고 저와 더 깊이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삶을 즐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놀라운 순간들만 찾지 말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 아내와 함께 하는 시간, 상황들, 꽃들, 반려견과의 시간 등 모든 일 속에서 매일의 기쁨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시고 그것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삶을 즐기세요.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일에 산만해지고 성과에 대한 압박을 느끼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여야 한다는 압박감과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아버지 앞에 설 때 그곳에는 여러분과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평생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지 않는다면 마지막 순간 당신이 마지막 숨을 내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차가 있는지, 집이 있는지, 보석이 얼마나 많은지, 또 당신에게 중요하게 여겼던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의 삶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카메라 뒤에서, TV 카메라 뒤에서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아닌 그러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것들은 어차피 대부분 가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포스팅하지만 그들의 삶의 뿌리를 알게 된다면 그들의 삶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가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에 내가 있어. 해시태그.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나는 해변에서 피나콜라를 들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하지만 해시태그와 셀카가 없는 순간에는 그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셀카, 그것은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셜미디어를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너무나도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고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들의 페이스북을 보면은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자신을 자해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잠깐만요. 방금 모든 것이 좋다고 적힌 해시태그를 봤는데요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직하게 살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아파하고 있고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을 이루거나 멋진 남편이나 아내를 찾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10점 만점에 10점이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는 10점 만점이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는 학대적이고 음란물을 보는 등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10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의 몸의 현재 상황을 보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가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녀가 저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넘어집니다. 그들은 이것을 했어요. 저것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수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것을 주었어요. 그녀가 저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소셜미디어 뒤에 숨어서 나는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것을 말했다, 저것을 말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디 있습니까? 결국 모든 것이 끝나고 마지막 숨을 내쉬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없이 돈도 명예도 카메라도 없이 아무것도 없게 서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것처럼 자랑도 자아도 없이 당신이 땅에서 행했던 일들이 정렬하는 불 앞에서 순금과 은처럼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집처럼 타버릴 것입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서 모든 것을 했습니까? 해시태그 길거리에서 휠체어에 탄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5를 주었어요. 해시태그. 아니면 그냥 나는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드라마를 들으며 여러분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맛보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세요. 하지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나는 사과야 라고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조이스 마이어스가 한번 말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나는 사과야 라고 외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열매는 열매입니다. 나는 오렌지야 라고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렌지 나무는 그 자체로 오렌지 나무입니다. 사과나무는 그 자체로 사과나무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속이려 얼마나 애쓰든 사과는 사과이고 오렌지는 오렌지입니다. 저는 성령님을 가장하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제 삶에 계신다면 계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가장하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당신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대중의 시선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말이죠. 아무리 해시태그를 사용해 사람들을 속이려고 해도 결국 열매는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열매는 열매입니다. 삶의 변화는 삶의 변화입니다. 어제 받은 계시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만지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어제의 계시나 어제의 감정으로 살려고 하면 결국 마르게 되고 좋지 않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한 달 아니면 몇 년이 지났는데도 2해 전의 계시와 성령의 체험에 의존하려 한다면 그 물은 썩고 고여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가짜 해시태그와 함께 아니라요. 가짜 해시태그, 셀카, 저는 이런 것에 지쳤습니다. 저는 진짜를 원합니다. 성령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진전성을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앉아있을 때 주님께서 제 아내와 저를 새롭게 하시는 그 순간을 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로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통해 전달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직접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이 압도되어 쓰러지게 되더라도 저게 뭐야? 라고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령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들었던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에서 몇 번을 들었던 이야기, 아마도 몇 번 정도 말이죠. 나는 성령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들었고 성령님도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5년 전에 어떤 목사가 한 설교를 듣고 그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가 누군지 어떻게 사역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갖게 됩니다. 그 설교를 한번 듣고 나서는 나는 성령님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을 전혀 모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자만과 자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사랑하도록 돕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과 사랑에 빠지세요. 오늘 그분을 찾으세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TV나 유튜브에서 본 누군가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의존하고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포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실패합니다. 우리 모두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연예인처럼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든 완벽한 것처럼 보이려고 얼마나 애쓰든 그들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 다를 문제가 있고 그것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분과의 진정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제 아내도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행 중인 과정이에요, 브랜든.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멈추기도 하고 무릎을 콘크리트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다시 일어섭니다. 마치 얼굴을 얻어맞는 오뚜기처럼 말이죠. 그 오뚜기는 계속해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부터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주머니 속의 무게로 인해서 다시 서는 오뚜기처럼 여러분도 안에서부터 서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무엇을 말하든 친구나 가족이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사실 가족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까운 가족이 아니라 외곽에 있는 친척들, 사촌이나 부모님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여러분에게 많은 의견을 가지고 큰 영향을 미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길렀기 때문이죠. 때로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단절하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이 나는 무슬림이야. 나는 불교야. 너는 평생 그렇게 자라왔는데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가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니? 라고 말할지라도요. 그들이 너는 항상 불교되었고 항상 무슬림이었고 항상 힌두교였는데 지금 누구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작용했을지라도 이제는 길가의 맹인 바디메오처럼 거지의 옷을 벗어버릴 때입니다. 그는 거지의 외투를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는 외투를 벗고 일어나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눈이 멀지 않게 되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도 눈이 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지의 옷을 벗어버리고 단지 육체적으로만으로도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이 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외투를 벗어버릴 때입니다. 소셜미디어와 그곳에서 사람들이 따르는 것에 휘둘리지 않을 때입니다. 더 많은 일들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집을 정리하고 있다.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어떤 사람들을 우상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우상이었고 여러분이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들도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탄하며 우와, 그들은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제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큰 사역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이 육체적인 약점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었고 와,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심지어 더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는 걸어나가며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도대체 뭐죠?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은 사람을 낙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우십니다. 그분은 이해할 수 없는 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셨습니다. 존귀하신 왕자에 앉으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이 노래의 모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I stand in awe of you. 이 노래,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투자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과거의 영상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한 투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저희를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모든 것을 정확히 맞추지는 못합니다. 저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빨리 이해하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2017년에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2024년에서 2025년이라고 넘어가는 지금에서야 그 열매의 일부를 보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취는 아직 아니고 먼저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며 마지막으로 열매가 맺는 과정에 있습니다. X와 P로 시작하는 어떤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투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전체를 알지 못하지만 꿈에서 X와 P가 있었고 숫자나 다른 무언가가 포함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저도 모릅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강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기 위해서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육체적인 욕심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여러분의 원하는 성취가 얼마나 오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데나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에 대한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천사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천사는 아름다운 사파이어 블루 금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특정 투자에 대해 사람들에게 너무나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브랜드나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파수꾼으로서 기도를 통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과 정해진 것들을 여러분에게 정합니다. 파수꾼의 사역은 예언적일 수도 있지만 예언 자체라기보다는 관찰자들입니다. 저는 보고 알고 지식을 통해 흐르는 말씀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직에 대해 기도하라고 말했었습니다. 캐리 레이크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부정이 있을 것이고 특정한 수의 표가 문제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패배를 했습니다. 제가 그녀가 패배할 것을 알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결과를 아는데 왜 기도를 하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대화를 하십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녀가 패배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선거 운동에 있어서 타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마음이 변화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뉴 올리언스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통해 움직이는 권세와 세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불필요한 생명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내시빌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것을 막았습니다. 네바다의 일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라스베가스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곳의 모든 악한 계략이 무너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항상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만 하게 되며 가끔은 뉴스에서 힌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틀렸어요 라고 말해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며 순종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질문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안개 속에서 날아가는 거위처럼 맹목적으로 신뢰도 해야 합니다. 거위는 길을 알고 있으므로 그저 날아갑니다. 작은 날개를 퍼덕이며 계속 날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안개를 뚫고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XP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을 받되 모든 것을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재정 상담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역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마치 벌레처럼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쪽을 보세요 라고 말하며 주님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조금 더 쉬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만두세요. 영상을 끄세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증거가 없다면 끄고 다른 프로그램을 보세요. 오늘의 운세, Wheel of Fortune이나 아니면 오늘의 주식, Price is Right 같은 프로그램을 보셔도 됩니다. 제 할머니도 그런 프로그램을 보곤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한 번은 천사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듣지도 못하고 있다. 당신이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그들은 들을 수 없다. 제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며 말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저에게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직접 그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큰 그림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너무 강압적이지 않게 최대한 크게 외치며 말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는 열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새로운 문을 바라보는 소처럼 아무 반응이 없이 씻기만 합니다. 그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바라봅니다. 저는 2017년부터 이 말을 말하고 있다. 듣고 있나요? 라고 외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계속합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저를 미친 사람으로 보는 시선 속에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돕고 싶어요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없지만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점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한다. 그들은 보지 못한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저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내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도 나는 내 마음을 안다.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한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이런 상태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경험한 그대로입니다. 제가 더 크게 외칠수록 그들은 더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람들에게 특히 제 아들과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저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당신이 투자한 것이 데나르와 같은 것이라면 마치 페르시아의 양탄자 위에 서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제가 꿈에서 본 것을 경고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꿈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페르시아 양탄자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탄자가 그들 발밑에서 갑자기 사라졌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주식시장이 0으로 떨어지는 엄청난 금융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붕괴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던 구리 냄비에 투자한 사람들은 괜찮았습니다. 그 구리 냄비에는 낡아 보였지만 새로운 변화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천사가 말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빈털터리가 되었고 양탄자 위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경고했던 것이 바로 이 24시간 동안의 변화입니다. 24시간 안에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여전히 붕괴가 올 것이라고 믿나요? 네, 저는 믿고 있어요. 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잠시 동안 가속화의 시기가 있을 것이며 결국 카드의 집이 무너질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은 미국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부채였습니다. 신용카드, 주택대출,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금리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계좌가 동결이 되었고 1920년도와 같은 경제 붕괴를 보았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일들입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저도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이 전쟁의 시기이며 전쟁이 가속화되는 시기라고 믿는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그런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오셔서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며 시간을 더 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푸틴이 강력한 로켓을 사용하면서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폴란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바르샤바 근처의 거대한 50마일의 반경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환상 속에서 본 것이며 정확히 50마일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5마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정확한 숫자에 집중하지 말고 더 큰 그림을 보라는 것입니다. 환상에서 그들이 전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거대한 미사일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물을 파괴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사람들을 증발시켰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것이 핵무기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니다. 이것은 이 지구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무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나라들이 두려움으로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는 애국심으로 무장한 남녀가 징집되는 대규모의 징병을 보았습니다. 또한 미국에 대한 공격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 쿠바 전쟁의 동맹과 냉전 시기의 쿠바 미사일 위기와 다시 부활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1차, 2차 세계대전의 무기들을 능가하는 전통적인 무기들로 치러질 것입니다. 히로시마에 사용된 폭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기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현재 생물학적인 무기를 포함한 기술은 매우 무서운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은 매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소를 공격하고 기름값이 배럴당 200달러를 초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휘발유는 갤런당 8, 9달러로 치솟았고 전국적으로 휘발유 부족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970년대와 같은 긴 주유소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특히 시카고, 애틀란타, 뉴욕, 휴스턴 등 인구가 많은 도시들에서 휘발유 부족 사태가 이뤄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린 에너지 정책이 더욱 강력히 추진이 되었고 사람들은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압박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섬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변경되는지 지연되는지 혹은 중단되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았는가? 저는 항상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집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예언적인 것들은 파수꾼으로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브랜든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피했는가?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뉴스에서 네타냐후가 다음번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그들의 정유소를 공격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경제를 마비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경제만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석유와 달러 자체를 하늘 높이 올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중해에서 석유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역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석유 매장량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안 근처에는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제 관할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트럼프가 우리는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코인베이스와 경쟁하기 위해서 거래소를 인수하려는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BB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야?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친암호화폐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함께 암호화폐의 수도가 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코인을 지지하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이 거대한 인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 부채를 없앨 것이다. 비트코인을 달러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비트코인으로 그렇게 할까요? 저는 모릅니다. 아니면 다른 코인을 사용할까요? 그것도 모릅니다. 그들이 금을 사용할까요? 은을 사용할까요? 금과 은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이나 금과 은의 가격은 얼마나 움직였을까요? 하지만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할까요? 현재 금이 온스당 약 2,500달러라고 치면 그것이 35조 달러의 부채를 갚는데 충분할까요? 저는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천사도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냥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리 준비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안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많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제 아내가 제게 말씀을 읽어주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배우고 묵상합니다. 이것이 제 하루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유튜브 채널 위에 당신의 손길이 있음에 감사를 합니다. 오늘 대표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초자연적으로 축복하시고 그들이 당신의 음성을 듣고 낯선 음성을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합니다. 그들이 치유되고 온전해지며 건강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거룩한 보호와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일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주님, 파수꾼을 통해서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브랜든처럼 날마다 새롭게 해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새로운 불길로 마음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진전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가짜가 아닌 매일마다 진실된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주님 성 밖에 있든지 아니면은 지옥에 던져진다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입에 흠이 없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